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4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 아멘. 예,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26,000 몇 명 그 정도 나왔죠. 예, 또 이제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 아닌가. 날이 추워져 가면서 좀 그런 걱정을 다들 하고 있는데요. 학자들도 이제 그런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예, 크게 다시 하지는 않아야 될 텐데요. 예, 그러고 있고, 또, 예, 우리 또, 어딥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예, 러시아에서도 계속 저러고 있고, 예, 북한은 또 남한을 무조건 뭐 훈련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대놓고 비방을 하고 있고, 예, 쟤들은 참 웃기는 애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저거가 불법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는 그거는 합법이고, 예, 우리가 예, 합법적으로 정식적으로 훈련하는 거는 무조건 저거 마음에 안 들면 나와가지고 뭐 불법이니 어쩌니 떠들어대니까, 예, 어쩜 그렇게 예, 그런 또 정신 빠진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고 있고 중국에서 또 뭐 또 대만에 대해서 그런 저 주석, 예, 중국의 주석이 계속 독재로 예, 그거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좀 침공을 안 해야 될 텐데, 예,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한 나라만 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것 때문에 금리와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대만하고 중국과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 예, 또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지원을 할 거고, 예, 또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엄청나게 몇 배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또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너무 많죠. 예,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과 예,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예,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미국의 태풍으로 예, 피해 입으신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예, 생각나실 때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배가 좀 아파서 말을 살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파김치를 주셔서 맛있게 먹게 하셔서 그거 대신에 좀 배가 좀 아픈 모양입니다. 예, 저번에 제가 간장 고추를 사서 먹을 때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을 살살 하니까 예, 얘가 좀 빠졌구만. 예,
젊은 사람이 힘 못 내겠어.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가 아파서 말을 살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주께서 히브리서 1장 10절 예 하반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정말 육신의 친밀한 자식들을 다 만들고 그런 관계를 이루어서 이에 정말 그 살가운 육신적인 그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거 한 가지만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 첫사랑 첫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셔서 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정말 부모 자식 간에는 목숨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예 헌신착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목숨을 주시고 피와 땀을 흘리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하듯이 생명과 목숨을 다 바치고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예 배가 아파도 혀는 꼬이네요. 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육신적인 그런 부자 부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예 그래서 이 말은 모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예, 지구의 자전, 공전으로 인하여 오늘날과 같이 예, 천문 현상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돌아가게 해 놓으셨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체의 그런 DNA 세포 모양으로 정확하게 별들이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이 돌아가는 규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삼국지나 그런 이야기에서 보듯이 큰 별이 지다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제 별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별들이 자기의 운행하는 길이 다 있다. 그래서 이 별의 궤도를 벗어나지 말고 자기의 운행하는 인생길을 잘 마치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정하신 인생길을 충실하게 잘 마치고 그 법칙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인생길을 다 마쳤을 때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별들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별들이 자기의 궤도를 이렇게 돌아서 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돌아야 이게 이제 전자가 원자를 돌고 있죠. 핵을 돌고 있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건강하게 살고 삶의 모든 좋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별이 그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의 수많은 별처럼 한 사람의 영혼으로 낳으셨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정상의 궤도를 돌리고 따라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한번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걸로 음성으로 돌려서 유다서 어디 갔냐? 예, 유다서 1장 17절부터 예, 운행을 잘 마치려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궤도를 잘 마치고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내리고 있다가 놀라셨죠? 예, 그래서 아멘. 17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인생의 궤도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준 말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서신서에 뭐라고 했느냐? 1장 18절에 그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과 욕심, 이런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을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경건케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로는 입으로는 경건한 척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저 불쌍한 놈의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롱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죄 지으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저기 찌질이 궁상같이 살아갖고 뭐 하겠냐 해 이제.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은 없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몸부림쳐 싸워 나갈 수 있어야만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18절 19절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배가 아파도 혀는 꼬이네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어디 갔냐? 20절.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인생에 우리가 정하신 그런 여정, 그런 항로를 무사히 정하신 대로 잘 마치려고 하면 이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마음껏 막 살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너희는 너희의 확정하는 것을 확정하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만사에 믿음으로 살고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쫓아서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육신의 정욕과 소욕대로 하지 말고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의 믿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행한 뜻이 이런 것일 것이다. 그것을 쫓아 살고 행해라는 겁니다. 이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은 인생 자체의 커리큘럼을 그 믿음에 의해서 정립하고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구축하고 이루어 나가도록 해라. 그래야 너희가 허탄한 사탄의 그런 미혹과 괴계에 빠지지 않고 그 별의 운행,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무사히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서 좋은 데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항상 이제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해놓고 쏘아붙여놓고서 아버지 하나님이 뭐 말씀하려고 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서 오락실에 오락하러 가니까 요즘은 PC방에 가죠. 딸딸이 치러 가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러 가버리니까 그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그런 기도가 될 때 우리가 이 인생의 별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무사히 그 운행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잘 따라 달려나가서 상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정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측에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사랑의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깨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죠. 이게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어긋나고 유리하는 별들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을
회복해서 서로가 이 사랑이 불타는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위기와 그런 마귀 사탄의 미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항상 모든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고 마귀 사탄의 세속과 모든 더럽고 가정스러운 행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단정케 하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영생을 항상 맛보며 누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거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공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옷 입고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구할 수 있을 때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미혹과 마귀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고 이 길을 무사히 잘 갈 수 있다.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것 같네요. 예,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진짜 깊이가 있는 말이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교훈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제가 눈에 이거를 읽다 보니까 믿음의 그런 말씀들이 눈에 딱딱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부터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네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무사히 그 인생길을 잘 맞춰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이루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으로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이 말은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잘 와서 이거를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구절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잠깐만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고
유다서 이거를 텍스트로 바꿔야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씩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유다서 1장 3절. 예,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네요. 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제 여기 나오네.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는 또 안 나오나? 아, 여기 나오네. 예, 다행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 일반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은혜로 주님의 목숨값 피와 살의 값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받았지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마귀 사탄의 그러한 미혹을 받지 말고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많이 했죠. 예, 믿음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믿는 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도리.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목숨을 그냥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떼 같은 목숨을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먹고 마셔서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끄집어내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희생하는 사랑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게 이제 이 믿음의 도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 그래서 이거를 힘써 싸우라는 말은 이거를 해이하게 만들고 다시 타락하고 세상의 육적인 그런 소욕과 욕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땅바닥에 밟혀버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타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오히려 욕보이지 말고 항상 이런 믿는 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실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무 죄 없는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너희의 기본적인 소임이요 마음가짐과 자세가 아니겠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예,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해서 살아난 선한 양심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너희의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 양심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사함받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선하게 거룩하게 어렵게 이제 저절로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냥 그 자전거의 두 발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같이 서서 달려나가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믿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예,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이 말씀은. 그렇지 않고 착한 양심이 잃어버려지고 착한 양심이 타락되어지고 더럽고 추악한 믿음의 도리를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거라고요?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해서 자전거가 두 발 자전거가 한쪽 바퀴가 빠져버려서 그러면 그게 자전거가 됩니까? 달려가지 못하고 엎어져 버리죠. 그거하고 똑같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워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를 영혼으로 별들로 만들어서 그 운행길을 다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탈선하지 않고 유리하는 별들이 되지 않고 자기의 궤도를 잘 지켜 상을 받으려면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로마서 14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그런 도리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싸우려고 항상 너희가 힘써 몸부림쳐서 살아가야 된다.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아난 선한 양심과 믿음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므로 한 가지만 빠져도 그거는 파선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타락한 믿음이 되어지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기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선하고 거룩한 의로운 주님의 보혈의 피와 살로 살아난 양심으로 살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서 있어서 달려나가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그 싸움을 힘써 이렇게 싸우고 마귀 사탄의 그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을 타락시키고 미혹의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어넣는 것은 너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착한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말씀처럼 이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지켜서 그것을 유지하며 달려가는 그것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을 타락하고 마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에 모든 삶의 그런 길을 빼앗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행의 그 길, 구원의 그 길을 벗어나 유리하는 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에서부터 믿음이 파선하여서 버려지고 탈락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가라지와 쭉정이 가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맹목적인 입으로 주여하는 그런 하나의 종교 생활에 해당할 뿐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 마음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가식이고 가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최우선시해서 예수님이 기분 나쁘시지 않도록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불쾌하시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고 삼가 조심하면서 항상 선과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놓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가지에서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음에서는 없는 믿음의 도와 도리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힘써 몸부림쳐 싸워 나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점점 마시지 않게 되고 점점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버리운 자가 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요목조목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 유다서의 저자가 너희에게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로 살아난 믿는 도리, 선한 양심의 법칙, 경건한 삶 이거를 몸부림쳐서 싸워서 지켜나가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빛과 소금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런 도리를 하고 은혜와 항상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알곡과 곡식 진정한 신자로 날마다 거듭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1장 3절 하반절에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4절로 계속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제7한 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이비들이 이제 일반 교인인 척하면서 들어와서 사실은 그 들어온 목적은 뭡니까? 그 전부 다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미혹을 당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걸 전한다 이 말입니다. 죄 지어도 구원받으니까 괜찮다. 영지주의자들 초대교 이단처럼 오늘날의 큰 교단의 어떤 총회장과 교수들이 나와서 전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만든 교훈과 자기들의 교리와 장로의 유전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죄 지어도 구원받으니까 교회만 나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지옥 가게 타락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판결을 받는다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유다서 1장 몇 절입니까? 거기에서도 읽었죠. 이 사람들은
영원한 흑암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미 그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같이 돌아가는 선한 양심의 축을 버리고 타락하고 배신하여 떠나갔기 때문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가지고 이 악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바깥 수백 대 수십 대를 맞고 두 손과 발을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만드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그것이 예비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간다 그랬죠. 이게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석구석 전부 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들이 다 여출일과하게 통일하게 그 이런 주님의 궤도를 벗어나면 믿는 자니까 궤도가 있는 거고 그 궤도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궤도를 벗어나서 유리하는 별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기로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다서 1장 1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캄캄한 흑암에 마음에서부터 첫사랑 첫믿음을 배신하고 믿음과 선한 양심이 같이 가야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 어떤 사람들이 이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로 살아난 이 선한 양심이 항상 예수의 피가 마시워지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래야 그 믿음이 진행되어지고 앞으로 길이 달려가지고 유지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유지가 되어진다. 그렇지 않고 그 선한 양심이 타락을 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신실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적부터 어떤 판결을 받는다. 그때 복음서에 제가 찾아드렸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 수족을 결박하여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오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다서 1장 13절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배신자인 루시퍼를 이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200~300억 경년 동안을 슬피 울며 수족을 결박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판결 이렇게 배신하고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도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지키고 몸부림쳐서 마귀 사탄의 미혹을 싸우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끝까지 내 마음 양심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죄가 없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이거를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게 믿음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고 있는데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의 가라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는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면 양심이 살아나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천국 가는다는 증거고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오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안 하니 무화과에서 찔레를 찔레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래 그 말씀처럼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건데 죄를 지어도 교회만 나가고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믿었으니까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셔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믿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는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죄가 없어지는데요. 그거는 마음에서부터는 머리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사람이 되고 마음에서부터는 예수의 피를 안 마셔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내게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를 당한다. 그 예레미야 4장지요. 마음의 가죽을 찢고 내게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를 받는다.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정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 버리는 거지. 마음의 가죽을 내 칼로 찢고 예수의 피를 마셨는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짓 교리를 만들어 사탄에게 쏘가서 마호메트가 그랬던 것처럼 제7안식 교회 크로스비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그랬던 것처럼 제7안식 교회 제7안식 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 사탄에게 쏘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 부담스럽거든. 거룩하고 성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마음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려가지고 할례를 하지 않고 때록때록 덮으니까 어때요? 성령의 탄식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어떻게? 미련한 다섯처럼 계속 꺼져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은 딱 꺼지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가 딱 꺼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안 받아 마시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처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처녀, 예복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그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운행하게 하시는 노선을 궤도를 벗어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두 사람이 매를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그 사람이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았냐고요. 행함이 없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너희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장에 자금 이후로 성령이 가라사대 죽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휴거되어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난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난 그 양심에 예수의 할례하여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히브리서 8장 9장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깨끗하게 씻어진 그거를 믿는 게 마음에서부터 믿는 알곡과 곡식이 되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과 물과 피가 흘러서 성령의 기름이 예비되어지는 진정한 산자,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와 실과를 맺는 곡식과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서 신천지나 제7안식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큰 교단에 그런 총회장 교수들이 가라지에 사람이 만든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전락하고 믿음과 선한 양심 중에
선한 양심은 버리고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다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고 타락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믿음에 있어서는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 길이다. 되지 않는 길이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신학과 지식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쫓는 독사에 그런 넣어주는 달콤한 정욕과 가라지를 쫓아 그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즐기고 누리면서도 구원받는다. 그거는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믿는 마음에서부터 믿는 참 그 주님의 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과는 반대되는 유리하는 별이 되고 그 궤도에서 이탈하는 길임을 우리는 오늘 유다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적부터 이런 타락한 사람들,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음의 가죽을 때룩때룩 덮어서 성령을 소멸하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지 않고 주님을 마음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져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실치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유다서 1장 13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와 똑같이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이 기록되었다는 뜻이고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하고 희죽희죽거리면서 기죽기죽거린다고 했죠. 아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 이거 히브리서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어떻습니까? 세교거리로 바꾸었다. 그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만들어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만들어 달란트를 남기게 하고 그 궤도를 돌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별의 운행 궤도를 돌게 만들어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이 되게 만들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서 구원받게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해놓은 것인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 세교거리로 여깁니까? 예수의 피를 내가 마셨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거는 머릿속으로 자기가 마시는 상상만 하는 거지 마음에서는 마음의 가죽을 때룩때룩 두르고 마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내가 마셨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마음의 가죽을 찢고 부담스러우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수도꼭지를 털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져서 죄를 못 찢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주님을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똑같지요.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만들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자기를 위하여 아무 죄 없이 그 몸과 살을 찢어 목숨을 내어버려서 나를 살리고 다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구원에 가기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처절하게 욕을 보여서 가장 처참하게 못을 박아 놓고서 자기 마음의 양심상으로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타락을 얼마나 많이 타락을 하고 어떤 몇 명의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피를 빨고 피해를 주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만능의 그런 면죄부로 만들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아서 만들었던 그런 누굽니까? 그런 신부들이 그런 일을 했었죠. 교황청에서 그렇게 했나요? 중세시대에?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꾼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다른 불쌍한 사람, 가난한 이웃, 거지들, 고아와 과부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과 아들, 딸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러고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죄를 더 많이 짓는. 자,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뿌림받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래서 그 몸부림쳐서 그 선한 양심으로 항상 살도록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죄송스럽고 송구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죄인된 죽어서 지옥 가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아무 죄 없는 목숨을 나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만들어 천국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 예수의 피 뿌려 살아난 선한 양심으로 첫사랑 첫믿음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불쌍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갚고 보답하는 그런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마음에서부터 그 믿음의 그런 도리가 흐르고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신앙과 마음 자세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라.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서서 같이 굴러가고 있는 구원받는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꿨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선한 양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선한 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게 이제 정상적인 진짜 믿는 사람의 그런 마음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예수의 피를 뿌려줬는데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니까 인간은 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그 미혹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놨으니까 나는 좀 타락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제 그거는 마음속에서부터는 수도꼭지 예수님의 피에 수도꼭지를 잠그고 마음의 가죽을 덮어가지고 마음을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못하는 지식적인 머리만 커지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는 길인데 그거를 믿고서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 안 마시고 머리에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지는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 기형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갈수록 그거를 믿고 마귀의 그런 거짓된 가정스러운 그런 미혹의 가라지와 현혹과 디모데에서의 말하기를 말세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처럼 되어서
그 가라지의 거짓 미혹과 현혹을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너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서부터 건져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고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많이 뿌려줄수록 그거를 마음에 뿌리지 않고 머릿속으로서만 그걸 헤아리고 갖다가 가라지의 쭉정이의 거짓된 미혹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가 오히려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줬다는 그 소식과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내가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양심과 믿음의 도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뿌려줄수록 아,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오히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어떤 죄를 지어도 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죄를 짓고 타락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크게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면 뿌려줄수록 그 이야기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들었다. 아, 나는 이 죄를 짓고 또 이 죄를 짓고 이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오늘도 죄 지으러 가야지. 그런 생각만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세교거리로 만들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게 왜 부인하는 행위가 됩니까?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나오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박스를 제가 정성을 들여서 쳐놔서 요거를 박스를 지우지는 못하고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게 죄송합니다. 4절을 제가 이제 됐죠.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부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말이죠. 아무 자기가 죄 없이 순결한 하나님의 인간의 정말 예수님이 400억 경배에서 500억 경배,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의 본체신데, 아무 죄 없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고 살을 찢어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실제 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진짜 친자식과 같이 만들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작은 예수로 그 궤도를 잘 돌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어진 소임과 태어나게 하신 정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상을 받아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현혹과 거짓된 이런 미혹, 오늘날의 기독교의 큰 교단에서 교회만 나가면,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성경에는 다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성경은 개족도 모르는 벌레 같은 새끼들이, 그런 목사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한 10살 1단계일 수가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더 쭉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 외 같은 그런 벌레 같은 새끼들이 있는지 몰라. 물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데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사들 총회장이라고 해서 권세와 권력을 가진 교계의 임원 교사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의 음란과 정욕과 간음과 모든 탐심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에서부터 대신 죽어서 내 죄를 다 사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기롱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죠. 18절에서. 예,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왜 그렇게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냐? 그냥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신실치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져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 다 믿는 자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 큰 교단의 교리를 듣고 타락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했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지요.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버리운 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는 다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부인하는 행위다. 왜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그것이 부인하는 행위입니까? 예수님이 내 양심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해요? 색욕거리를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잖아. 편하게 죄지어도 되는 도구로. 오히려 타락을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것이 찬양하고 높이고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오히려 발휘되지 못하게 막게 그렇게 하는 길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궤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큰 별이 지다 삼국지에서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궤도를 운행하는 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서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되는 것은 그 마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으로 가죽을 찢고 마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지 말고 항상 경건하게 선하게 어렵게 마음의 가죽을 찢는,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 마시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알곡 신자 곡식들이 다 되셔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지혜로운 5처녀, 예복을 준비한 사람, 달란트를 남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유다서를 통해서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어떤 것을 전할 줄 몰랐는데 좀 이렇게 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큰 교단의 교리가, 사람의 교훈이, 장로의 유전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고 내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죄를 편하게 짓고 오히려 타락해도 되는 그런 편리한 도구로 기롱하는 삶을 살아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살아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고,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0장에 그렇게 타락한 자는 선한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땅바닥에 바른 자는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해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다.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지 않는 요한일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 마가복음 3장에 성령을 회방하고 말로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조롱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게 사함받지 못하는 짐짓죄인데,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으나 요한일서 5장에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도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해도 구원은 받는다는 말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자기의 내가복음의 마귀 사탄의 미혹의 프리즘으로 비추어서 틀어진 사고와 타락한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복음서에 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져서 술 마시고 타락하고 주인이 맡기운 일을 청종하여서 충직하게 감당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곤장으로 많이 수십 대 수백 대 때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때리고, 그리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게 하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오늘 유다서에서도 아버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부터는 저버리고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적부터 영원히 유리하는 별들에게 주어지는 캄캄한 흑암으로 영원히 돌아가기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했사오니, 모든 사도들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이 많은 말을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고 그 궤도를 벗어나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꺼뜨리는 자,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고
심판의 장본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권을 넘겨받고 직접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오늘도 달콤하게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새겼거리로 바꾸면서 오히려 경건하게 선하게 의롭게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롱하는 사람들은 과연 뭐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과연 뭐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교단의 그런 총회장과 교수님, 목사님들이 인간적으로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교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세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10살이 안 되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사울처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풀어받아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사울처럼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죽이려고 했지, 영혼이 10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사탄이 마호메트에게 넣어주는 그런 미혹과 그런 것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고 몸부림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 양심의 예수의 피를 끝까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받아 마시고 내 마음에 가죽을 찢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흐르게 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마귀 사탄의 그런 집요한 미혹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미혹에 빠져서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진정한 곡식,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명심하고 그 궤도를 벗어나는 사람, 마음에서부터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 궤도를 벗어나는 사람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진짜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나타나실 때 마음에서부터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과 물과 피가 흐를 수 있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믿는 진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예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예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진정한 그런 믿는 자, 진정한 주님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아서 몸과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친아들 딸들이 되어진 진짜 믿는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